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연이어서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제가 13절, 여러분 24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바리새인의 서경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는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전후자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효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죠? 효과음이. 자, 어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제는 아주 몸쓰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오늘 여강고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보니까 저보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나 봅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우리 그 파사데나 성전이 이렇게 그 밑에 낡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에스티메이드를 내갖고 고치려고 하다가 이제 고치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당장 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내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일 시켜놓고 또 거기 가면 뭐 일할 게 너무 많아요. 일할 게 너무 많아서 나갔고 또 하루 종일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더니 아주 삭신이 쑤십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시대 사람들은 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에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하고 3, 4, 5 모여갖고 아주 재미나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이크 윌버그라고 하는 분이 주연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방영 계속 토요일마다 했던 건데 아십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600만 불의 사나이.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지금도 600만 불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거니까 6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들여서 사람을 반은 사람 반은 로봇 이렇게 만들어내서 아주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죠.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600만 불의 사나이가 출동하는 곳에 악당들을 소탕하고 의인들에게는 유익을 준다는 뭐 그런 스토리로 매주 토요일마다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죽을 사람이었어요. 다 죽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내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원래 600만 불 그 사나이가 할 때는 그 괴력을 보일 때는 그 효과음이 나옵니다. 다다다다다다. 근데 그런 그런 거 아세요? 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그 효과음이 나오면서 슬로우로 하는데 우리 어릴 때 이제 친구들하고 야, 누가 600만 불 사나이하고 비슷하게 뛰는지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막 흉내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죽을 사람을 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600만 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별반 그것과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마비되어진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네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네위. 네위는 구약의 네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네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네위예요. 네위. 네위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그가 이제 마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네위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사도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자,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인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기능을 이제 오늘 교회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접근해 보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다 속죄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딱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그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두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는 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처치스 예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가. 그리고 우리 이 주사랑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는 것 같으면 이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수님의 몸은 뭐를 위해서 존재?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목사 죄인, 집사 죄인,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우리 뭐예요? 목사님 대놓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목사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좀 세상과 좀 달라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좀 세상과 달라야 되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에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교회가 별반 다를 거 없네요. 나는 교회 나가서 상처받고 나는 교회 나가서 시험받고 시험 들고 아니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위로받고 사랑받고 회복되어지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한 뭐 23, 4년 됐으니까 저희 교회에 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 수백 명입니다. 이 수백 명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안 나가고 있었으면 한 1000명쯤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20여 년 동안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타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다니시다가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뭐 이제 뭐 거기에는 뭐 이유가 있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집사님하고 싸워서 나가고 모아서 나가고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H마트에서 각각 한 번씩 얼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또 이렇게 그러면 서로 뻘쭘하고 막 얼굴이 노래지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사이 되지 맙시다. 옆에 분들하고 유사히 우리 그런 사이 되지 맙시다.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난 교회 나가서 시험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거죠.
아니 교회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상처받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상처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위로받고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인크리지만 되어져서 진짜 한 주일도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가 100% 만족한 교회가 있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100% 만족한 교회가 있습니까? 지구상에는요, 100% 만족한 교회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수백 군데로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혹시 저한테 완전한 교회, 좀 온전한 교회, 좀 괜찮은 교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상담을 합니다. 세상에 뭐 안전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찾아보십시오. 해서 그분을 내보내는데 나가시는 그분을 뒤통수에 대고 형제님 잠깐만요. 이 스펄전 목사님 부르십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다니시다가 온전한 교회를 찾거든,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왜요? 목사님도 거기 가시게요? 그게 아니라 거기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당신 거기 받지 말라고 그러게.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가 당신이 들어감으로 불안전해질까. 여러분들,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주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면 빌리그리암 그 목사님 기념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리그리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덜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늘 지나다니는,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길 공사하면 요즘에 우리만 가면은 왜 이렇게 길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교회가 오니까죠, 이게 윗대 쪽도 그냥 포장이 잘 돼 있죠. 누엔스 쪽도 이게 포장이 다 들어왔죠. 우리만 가는 데가 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저기 사택을 저 위에 캠프드 쪽에 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아마 그 게스너가 막 공사를 한다고 난리예요, 공사.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우리 가는 데는 개발된다. 제가 항상 우리 가는 데는 개발된다. 그래서 지금 막 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개선을 다니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차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제가 새길을 찾아가고 동네 길로 이렇게 다니는 새길을 찾아나갔고요. 지금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 공사하면 차 타고 다니기가 밀리기도 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항상 거기에는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사모님의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그겁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도 왜 이 길 공사가 이렇게 빨리 안 끝나는 거야 짜증을 냈습니다. 근데 그 공사에는 항상 그런 문구가 써있을 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늘 불편하게 몇 달을 거기를 다니다가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딱 끝난 거예요.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이런 편말이 써 있었답니다. 공사 끝. 지금까지 불편을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공사 끝. 그랬더니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이 팔딱 머리에서 생각이 나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혹시라도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는다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비석에다가 그렇게 써달라고. 공사 끝. 지금까지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 그 비석 앞에 공사 끝, 지금까지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찾아가 보면요, 지네들이 상처 준 건 몰라요. 상처받았다고만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요 다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비석에도 그런 말이 써 있어야 당연한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었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불편을 주다가 공사 끝,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조금 의롭다, 누가 조금 의롭지 않다 이거 갖고 도토리 기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마인드 속에 뭘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0% 완전한 교회가 없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병원이 여러분들,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옵니까?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거기 건강한 사람은 신가운 입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신가운 입은 사람들만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병자들이에요. 병드는 사람, 이 병드는 사람들, 저 병드는 사람들 전부 다 일산일에 저렇게 병원이 많은데도 일산일에 어떤 병원은요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병원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병자들이 되지 말고 흰가운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 때문에 아프다 저것 때문에 아프다 그러지 말고 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흰가운 입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병원은 전부 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자가 있는 한 뭐가 존재합니까? 병원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들이 있는 한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그렇죠? 죄인들이 있는 한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우리 주사람교회가 여기에 왜 존재하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다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찌르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당연한 겁니다. 시작.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목사제인, 집사제인, 성도제인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항상 어려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저도 말 조심할게요. 행동 조심할게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죄인이라 그래요. 이놈이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응? 근데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저도 알지 못하잖아요. 부디 원하옵건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용서해 주세요. 다 죄인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뭘 움직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제일 처음에 어디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했을까요? 아니, 옳시다.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헌금 사고 났어요. 헌금 사고, 돈 사고 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두 부부가 인마이 포켓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부부가요 시간차 간격으로 둘 다 줄초성이 나버려. 그게 어디에 일어났던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죠. 문제 있었죠. 교회에 이렇게 문제 있는 거예요. 왜? 다 죄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셜워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뭐 의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거 뭐 아침에도 사역자들 위주로 예배 드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편하래요. 목사님들 중에서 진짜 편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할 땐 속에 얘기도 하고 가장 편하죠. 근데 제가 목사들만 만나고 살 수 있냐고요. 그렇죠? 오늘 이 역에서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왜? 다 죄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단언하는지 아십니까? 이놈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들 음란하지 마라. 너희들 왜 사랑이 없어? 너희들 용서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서로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고 음란한 사람들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하나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 주간도
여러분 떳떳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목놓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치료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도 까딱까딱 예수님이 돌 맞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박 목사가 돌 맞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돌을 저한테 던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죠? 돌 맞는 거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돌 맞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응? 상처가 많죠. 저도 목회 91년도부터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30년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그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들 많아요. 나는 상처 안 줬는데 사실 상처 줄 마음도 없고 어느 목사가 여러분들 자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근데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 don't know. 난 몰라요. 근데 뭔가 잘못이 있었겠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예수께서 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처럼 교회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와요. 할렐루야. 많은 죄인들을 치료해요. 죄인들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교회에.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몸을 그 교회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저는 하나도 잘나지 못한 사람인데도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교회들, 제가 큰 목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는 큰 교회는 많이 나가서 집회를 해봤어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교회들 정말 많이 제가 초청을 받아갖고 집회도 하고, 기도원 같은 데는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오살리 기도원 가서도 제가 집회를 해봤고, 안양 갈매산 기도원 이런데 전부 다 가서 제가 집회인들을 해봤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근데 정말 수천 명 교회는 교회 목사님,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수만 명 목회를 할까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또 유튜브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인데 설교 그다지 잘하지 않으세요. 한 50분 설교하셨는데 요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요지는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 성남에 또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성남 사람이니까 그 성신교회라고 하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진짜 설교 말씀 같은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어떤 토양 같은 것도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긴 하지만 근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사 시간에 교인들하고 거기 이제 중직들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저는 강사를 갔으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가 우리 목사님 목회 원리가 4가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면 꼭 사고가 나요. 그 장로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면 꼭 고주간에 사고가 난대요.
저는 절대 여러분 사고 안 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셨을까? 응? 그러니까 껄껄껄 목사님 웃으면서 우연찮게 참 그렇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기 목회는. 응? 자기 목회는 진짜 하나님 은혜래. 여러분들 저 교회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응? 저 교회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질기게 안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요. 여기 교회 신비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아멘.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그 측면에서 오늘 하나의 스토리를, 에피소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마비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그루 지나가시다가 누구 한 사람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한 그루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있어요. 이 레위는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의 레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인데 이 레위가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런데 세관에 이 사람이 그 전지 직업이 뭐였어요? 세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소장.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허드렛일을 하는 이게 세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장하는 자리를 얘기해요.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세무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관리예요, 관리. 이 사람은 공부 적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세무소장 관리가 되어지려고 하면요, 적어도 3개국 이상 북쪽으로 수리아어 있죠, 헬라어 해야 되죠, 아람어 해야 되죠, 히브리어 해야 되죠. 이 정도 그 적어도 3개국어, 4개국어 능통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일까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마태가.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를. 새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관 정책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잖아요. 이스라엘도 뺏겼죠. 많은 식민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정책이 이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식민지마다 큰 빌딩들을 졌어요. 과시용으로. 그러니까 그 빌딩들을 지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많은 돈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적 자원은 그냥 식민지 사람들 데려다가면 되는데 돈이 이게 여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세무소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을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 자국민 중에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는데 이 세금을 걷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세,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은 고정돼 있어요. 토지세, 뭐 소득세 이런 거 고정돼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일하면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죠.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면 돈 받으면 세금 내자. 세금 내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 절세는 하더라도 탈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 고정되어진 재산세나 뭐 이런 토지세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 기준이 없는 게 있어요. 일정 기준이 없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세무서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매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통행세,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 통행세. 그런데 옛날에 마차가 다니잖아요, 말을. 그죠? 말이 하는데 말이 한 마리가 마차를 끌고 가면 괜찮은 뭐 내결론데 말이 두 마리야. 말이 두 마리. 이거 말이 두 마리니까 통행세 더 내. 이건 뭐 누가 매기냐면 세무서 직원들이 막 매기는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또 스탑 시키더니 마차를 이렇게 삥 돌아보면 이거 바퀴가 6개 달려있네. 바퀴 6개니까 6개 까면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세무서 직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시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비가 있죠. 이게 뭐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세리들이 그냥 매기는 대로 세금을 내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IRS에서 와서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는 거 같고 뭐 세금 내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지금 누가는 세리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세리들이요. 그 시비가 일어나니까요. 시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 세리들이 항상 옆에는요. 이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이게 이 검은 손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량배들을 고용해 갖고요. 이 세리한테 덤비면 불량배들을 앞세워 갖고. 그러니까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불량배들도 월급 줘야 되고, 응? 그리고 나머지 그 일정한 세금만 노마에게 바치면 전부 다 누구 거냐면 다 세리 거예요. 전부 다 세리의 것이. 이렇게 부당한 소득을 취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국민이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나라 동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본 일제 36년 동안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 순사들 있잖아요. 순사들 일본 순사들도 많았지만 한국인 순사들이 많았다고. 근데 한국인 순사들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 못 살게 그러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은 일본인을 사람이라고 자꾸 표현을 안 하는데 근데 하여튼 일본 사람. 응? 일본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순사가 돼서 괴롭히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순사가 돼서 조선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그 김두한이라고 그거 뭐죠? 야인 시대라고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 김똑강 하는 그 사람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이랑 한국 순사들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악질. 그러니까는 이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 주의 시대의 관점은 뭐냐면 세리는 공인된 죄인들이에요. 악질들이에요. 철천지 왼수들이에요. 이게 철천지 왼수. 근데 그 철천지 왼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마태고 레위잖아요. 그죠? 레위. 근데 그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십니다. 아마 이 사람을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 사람이 남북에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겠죠. 세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겠죠. 근데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궁궐 같은 집이 있고 모든 이 환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의 작은 조금까지도 누가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제임스 하그리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는 하나도 없는 듯 보여. 다 같이 한다. 다 소리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아참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진짜 친구가 없어요. 진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 너무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너무 부흥하려고 제가 노력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흥하면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주의 일 하는 것만큼만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바라지. 그리고 또 저 뒤에 또 오시는 그 후임 목사님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거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하여튼간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그 모든 기초 조석을 다 다져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남부를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똑같이 이 네위와 같이 똑같은 세리장이었어요. 관리였어요. 다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았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그죠? 남이 보기엔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이 삭개오예요. 근데 그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몰려오는 그 공허를 뭐로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보자, 나도 한번 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발기질을 해. 이 세리 죄인이 어딜 예수님한테 와? 하면서 발기질을 합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초면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 소개해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 그리고 그 집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에 4배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4배로 갚고 자기의 재산을 뚝 잘라서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저는 삭개오의 모습과 네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다 풍성합니다. 우리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처음에 이민 올 때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 해볼까요? 응? 처음에 막 저희 집 사람하고 이민 와갖고요. 차를 막 덜덜덜덜 거리는 거 타고 다녔다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중고긴 하지만 제네시스 타고 다니잖아요. 새 차 산 거 아닙니다. 중고 산 겁니다. 아주 쌀 때. 낫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낫잖아요. 좋은 집, 좋은 환경, 너무 감사하게 좋은 옷,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맛있는 것을 다 먹고 근데 왜 인생을 이렇게 삭막하죠? 네? 그래서 이 나훈아 씨가 예수님을 불렀으면 좋았는데 왜 테스 형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 세상은 왜 이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테스 형이 뭐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얘기하고 아빠, 엄마. 엄마가 막 소리치는데 야,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 밥 먹는 시간에 모여갖고 밥을 먹습니다. 한쪽에는 핸드폰을 들고 한쪽에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냐? 엄마, 아빠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하고 소통. 엄마한테 뭘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뭐야? 야, 그거 네이버에 물어봐, 구글에 물어봐. 엄마 아빠가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합니다. 삭막하죠. 그런 삭막한 세상, 이 네위의 모습이 이 가진 것은 많았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이 삭막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 부르러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었어요. 지금 누구를? 내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일을 보시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 여기 계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에게 이랬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레위가. 누가요? 레위인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교회를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교회는 딱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거기 뭐 더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만난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 교회예요. 이 두 가지 기능 외에 없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만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에 더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따라와라. 그때 예수님은 레위는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나를 따라와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레위가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린 거예요. 오늘은 돈을 씁니다. 얼마를 벌었나? 얼마 벌어갖고 또 얼마를 내가 또 착복할까? 이거 연구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만나.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응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잡수시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그 다음 시작.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 2시간 정도 해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유대인들 식사하는 그 유대인의 식사 해갖고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반쯤 누워갖고 이렇게 뭐 먹어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식사가 배고프니까 이게 민생고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의미보다도 그냥 펠로십에 교제하는 식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식사는 한 2시간 정도 이상.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밥 먹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몇 시 되면 우리 배고파질 때니까 그때 우리 배고픈 허기를 채우자. 그 소리는 아니잖아요. 밥 먹자 그 소리는 뭐냐면 나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누구와 잡수시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예수님이 오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의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은 병원 되셔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미로라. 16절 볼까요? 시작. 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아까 이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공의 족, 그죠? 아주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세리 공공의 적인 철천지 왼수 같은 저들과 식사를 하느냐,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일을 향해서 혈세를 뽑고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서 회복시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봤어요. 예수님은 레위 속에 누구를 봤냐면 마태를 봤어요. 마태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매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내 입 속에 본성적으로 내 입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지게 하고 마태복음 28장까지 놀라운 걸작품을 남기게 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를 봐요? 내 입 속에 마태를 보시고 마치 시몬 안에 베드로 게바를 보신 것처럼 시몬 안에 베드로와 게바를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너 죄인이야? 이렇게 묻거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입 속에 마태를 보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가능성 있는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들 고쳐내기를 원합니다. 의사 되셔서 여러분들 고쳐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할렐루야. 송미순 집사님이 제일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거죠. 주사랑교회가 왜 존재하죠? 죄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는 해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드립니다.